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말씀은 29장 말씀은 어, 헌금 얘기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좀 해라. 그 얘기가 1절에서 5절까지 얘기고 6절부터는 헌금 드리는 내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금, 헌금의 의도를 얘기했고 헌금을 드렸고 헌금 기도를 하고 요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 29장 이야기 전부입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순종하면은 반드시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랬는데 다 우리는 압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함으로써 그렇게 잘해놓고 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가슴 아픈 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솔로몬 왕처럼 40년 왕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일이 생길 텐데, 그렇게 완전한 왕같이 그런 왕,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확실한 왕, 영원한 왕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400년 전에, 어, 5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어, 거의 900년쯤 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미리 다윗과 솔로몬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가슴 치면서 선지자 이야기를 막 하면서 닮아라, 닮아라 이렇게 하지만 닮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요. 뭐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똑같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고치는 게 아니라 알면은 그게 하나님이 바로 쓰신다. 그거를 어떤 경우라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잘못했지만 그러나 엄청 잘 사용하고 있고 다윗도 성전을 못 지었지만 다윗이 할 일은 다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3년 공생애를 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바로 나를 말한 거다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얘기는 계명을 어떻게 하면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찾고 또 묻고 이런 걸 구한다고 그래요. 계명을 찾고 구하면 약속을 지키겠다.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네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는 거 보면 후손들이 엄청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그거다.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거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해서 안 된다. 마음을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쓰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라. 근데 솔로몬은 겉으로 보면 참 잘한 거지만 속으로는 지금 여자들의 신들을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돼 버렸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적자다. 내가 죽으면 음, 솔로몬이 왕이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근데 이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돌봐야 되는데 모든 회중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지금 공사해야 될 이 공사는 엄청 크고 그 공사가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 큽니다, 공사가. 나중에 이게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스룹바벨에게 의해, 스룹바벨 아니고 뭡니까? 그, 음, 바,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을 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막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장로들은 노인들은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지어준 게 어딘데요? 망한 것은 뭐 방법이 없죠. 그래도 뭐, 음, 그 성전도 없어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도 더 크게, 더 엄청나게 지금 조금 남아있는 그 성벽을 보면 조금 남아있는데도 엄청 웅장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규모가 엄청 큰 거죠. 그런 헤롯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찾고 묻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있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공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이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람 보고 돈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미리 합니다. 이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네,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뭐, 이 솔로몬 성전 짓는 거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금, 은, 녹, 철, 나무 여기까지는 어 지금도 여전히 이 목 위에는 철, 그다음에 그 위에는 녹, 그 위에는 은, 그다음에 금 이렇게 이게 5가지 등급을 매길 때 제일 낮은 게 나무고 제일 높은 게 금이고 이렇게 돼 있어. 금메달이 최고 좋은 메달이잖아요. 그렇게 요거는 맞는데 만호는 그 지금은 뭐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많아도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흑만호, 녹만호 뭐 이렇게 만호가 있는데 색깔이 있는 그 석영 같은 그 보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파이어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다 또 흑석, 원석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다른 보석 이랬는데 꾸밀 보석. 이 보석이 작으면서 빛이 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해서 큰 원석을 이렇게 꾸밀 때 쓰는 보석도 있고 옥돌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고 근데 이게 꼭 요대로 또 어떤 거냐 이러면은 정확하게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건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다. 그게 다윗이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다. 어, 다 해놨지만 그리고 또 3절 읽어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내 마음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내가 사유한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어, 지금은 뭐 오히려 대통령이 되면 개인 저기 재산을 공개해놓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때는 이 왕이 재산을 개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유한 재산입니다. 사유한 금과 은을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뭐 다 드렸다 소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성전을 꼭 짓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 금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4절에 보면요. 4절 읽어봅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저는 이거 계산을 아예 읽을 줄 못 읽어서 그냥 톤수로 계산했는데 금이 102톤입니다. 이 3,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02톤인데 오빌이라는 뜻은 지명 이름이지만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오빌의 금 이름은 순도가 가장 높은 그런 양질의 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1등급 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요즘은 뭐 18K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순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102톤이면 사실은 우리는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금값이 비싸고 이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얼마 남지 않은 그 헤롯 성전의 그 돌도 그거는 지금 금이 안 입혀져 있지만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안 남는 이유는 돌마다 금을 입혀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군사들이 금을 뺏겨가려고 다 파괴했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면 생각하면 102톤이 충분히 모자라죠. 이건 모자라가지고 훨씬 나중에 또 더 받아냅니다. 지금. 그리고 순어는 7천 달란트. 7천 달란트면 238톤인데 그렇게 사유재산을 들어가지고 교회에다 성전을 짓는데 내놨다. 그 말입니다. 5절 읽고.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 성전 벽에도 저기 금을 발라놓지만 금그릇, 은그릇을 만들 때도 다 은이 다 들어간다. 이게 장인이 손에 들어가면 이 금덩어리지만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멋진 그릇이 나오고 멋진 은그릇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손에 가득. 옛날에는 요즘은 헌금하라 그러면 주머니에서 딱 이렇게 꺼내서 음, 5만 원짜리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안 나왔으면 만 원짜리 넣을 텐데 딱 꺼내서 한 장 넣습니다. 근데 어, 지금은 뭐 마음에 들면 온라인으로 탁 보내버리죠. 근데 옛날에는 뭘 주려면 손으로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데 주기 싫으면 한 움큼 이렇게 줄 거고 또 대충 이래가지고 줄 텐데 너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 푹 떠가지고 철철 넘치도록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손에 가득 아끼지 않고 자원하여 드리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지 않고 강제로 하라 한다든가 의무적으로 하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6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누가 드렸나 하면 가문에서 다 드렸어요. 무슨 가문?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 헌금 드릴 때뭐 아버지가 드리면 자식이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자식이 또 능력이 있고 그러면 또 자식이 또 드리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그 용돈도 또 11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음, 가문과 지파의 지도자가 또 그리고 천부장이 또 백부장이 또 왕의 사무관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드린 거예요. 음, 그리고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리,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문의 지도자와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이 사람들이 드리는 게 금이 5천 달란트래. 그러니까 그 다윗이 드리는 게 5천 달란트인데, 다윗이 드린 게 3천 달란트인데, 이 사람들이 드린 게 5천 달란트. 170톤. 그리고 금화 만달릭이라고 했는데 다릭은 그때 다리오 왕 그러니까 어, 페르시아 어, 왕 다리오 왕 이름이 이름을 사용해서 금화의 단위를 썼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나와 있는 것은 한 다릭이라 해서 현재 통화하고 있는 통화의 돈으로 1만 다릭을 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금 1다릭이 금 8.4g이라고 8.4g이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은도 엄청 많고 놋도 많고 철도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유했는 거를 성전 짓는데 쓰세요 하고 건축 헌금을 낸 거죠. 그리고 8절 7절 읽었으니까 8절 읽어.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재정부장이 여히엘이 이름 여히엘인데 그 사람이 게르손 후손이니까 게르손이 누굽니까? 저기 모세야. 모세 아들이 게르솜이 게르솜이고 이거는 게르손이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재정부장을 여히엘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건을 갖다 주면 환불하면 그걸 창고에다가 넣는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 교회 가보면 어, 어리지 않아도 뭐 우리가 다 커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온 식구에 밥할 때 한 줌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따로 모았다가 교회 이제 가서 이제 성미라고 해서 드립니다. 그럼 그 목사는 그걸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 생활이 잘 살게 되니까 그게 뭐 또 좋은 쌀 넣는 사람 있고 나쁜 쌀 넣는 사람 있고 넣어가지고 또 벌레 생기고 이러니까 또 뜨고 막 이렇게 곰팡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성미를 안 받지만 어 얼마 되지 않아서 전만 해도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 이제는 물건이 아니고 돈으로 받고 돈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받고 그런 것을 보는데 어쨌든 그게 그 건축 헌금이었어요. 구절 읽어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헌금은 자원해서 드렸다. 어, 자원해서 드리면은 아, 보통은 이름을 안 적죠. 근데 이름 안 적어 놓으면 헌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 적어서 세입이 확실하게 예, 들어오고 그런 세입이 확실할 때 그다음에 세출이 이 아, 세입 세출이 그러니까 이상한데 아니, 수입하고 지출이 이렇게 분명하게 그 여희엘 입장에서는 이름을 분명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얼마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원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원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또 이걸 이용해서 막 누가 얼마 이래서 헌금의 주보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이런 명단만 이렇게 11조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없으면 내가 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적어 놓는 경우도 그런 의미도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 여기서 성심 구절에 보면 성심으로 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기뻐합니다. 다윗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내 혼자 유별나게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다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10절부터 제일 끝에까지 다윗이 헌금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 다윗의 기도도 잘 봐야 되고 우리는 히스기야 기도를 잘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될 사람도 살려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누가 하는 기도를 유심히 보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것도 꼭 필요하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먼저 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누구에게 송축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 이 송축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해서 창세 전부터 또 영원까지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음, 망한다면 망하고 난 뒤까지 안 망한다면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축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맨날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하는 모습을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바라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축복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하고 똑같이 바라크를 씁니다.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더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여서 한국적인 용어죠.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 예, 11절, 12절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음, 내가 하라 하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내덕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데 뭐냐 하면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이다. 모든 능력이나 영광이나 승리나 위엄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에 있는 것 중에서도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라. 주권도 주의 것이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머리가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꼬리가 머리를 흔들려고 하면 안 되죠. 머리가 꼬리가 머리를 따라와야 되죠. 그 얘기를 11절에 하고 12절 읽어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그 11절에 얘기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고 이어지는 말이지만 구와 기가 주께 있고 구기 영화가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없으면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제로서 근데 주제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만 쓰고 있는데 황제 중에서 제일 큰 황제를 말하고 있는 건데 뜻으로 보면 근데 만물의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 순수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러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본격적인 감사 기도입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딱 보면은 도대체 내 같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 기도 안 합니다. 음, 높아집니다. 그런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왜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들은 성도다. 그 감사는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죠.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은 그건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게 내 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받은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내가 드리면 되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돌려드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그 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의 상반기를 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도로 돌려줘야 야, 됩니다. 아깝더라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 나그네가 아니면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죽으면 되고 또 집에서 죽으면 자식들이 그 집을 지키고 이러면 그건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어디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땅까지 올라와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힘드니까 애굽 땅에 갔다 와서 또 살았는데 그 손자 야곱이 그 요셉이 반려하는 애굽에 70명을 데리고 가서 살다가 430년 뒤에 6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게 되는 그 나그네와 방랑자의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는 뒤에 하고 오늘 그 광야의 방랑자로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간다. 자손도 끝이 없고 왕위도 끝이 없이 살아간다.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면 물론 그 자리에 모스크가 지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 나의 하나님이여 저기 주께서 16절입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역대기나 이걸 읽으면 그냥 다윗이 기분 나는 대로 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리 다 우리 앞으로 성전 짓자 그리고 저축해라 그걸 했다는 겁니다. 16절을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저축을 조금씩 해서 이제 다 모아놓은 걸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지 이건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의 손에 왔사오니 주님께 드렸사오니 17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 것을 저축했다 하더라도 내,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 손에 딱 가면 그게 성물이 돼서 아무 데 못 씁니다. 딱 거기 쓰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에 이제 쓰게 되는데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내가 드리는 이것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해놓고 자랑하고 뭐 얼마 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즐거이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그것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벌써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또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18절 읽어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니, 이것은 좀 애매하게 읽으실 수도 있는 말이지만
사실 무슨 말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다 성경에 야곱과 이삭과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주께서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이 마음속에 이 자원하여 드린 이 헌금한 이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그 변덕이 꿀뚝 같아서 이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영원히 남아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뭐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영원히 교회를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미쳤지 이러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헌금해놓고 그거 내가 한 거니까 갈구합니다 이러고 갈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 드린 이 마음을 영원히 생각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를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준비하여 이 말은 사실은 예정해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강제로 끄집어 와가지고 교회 앉혀놓고 예,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 다시 말해서 예정된 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 우리말이고 그거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19절 읽어보니 또 또 내 내 아들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정성된 정성된 마음을 마음을 주사 주사 주의 주의 계명과 계명과 권명과 권명과 윤례를 율례를 지켜 지켜 이 이 모든 모든 일을 일을 행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시고 내가 내가 위하여 위하여 준비한 준비한 것으로 것으로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꼭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 말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천상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야 되고 윤례를 지켜야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열심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되는 대로 해라. 다시 말해서 계명대로 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그만큼만 해라.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또 게으르지도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라. 그 얘기인데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서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것,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 자기가 낸 것도 사유로 낸 것도 있지만 많은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고관들이 내는 헌금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역대기의 마지막 묵상 시간인데 내일은 다윗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짓게 될 때 일천번제를 기브온은 산당에서 드리는데 다윗도 일천번제 드리는 이야기가 내일 나옵니다. 오늘 17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도 소이다.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면 보는 이들이 다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안 드리고 내놓고 막 생색하고 이러면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을 통하여 찾아보고 구하고 묻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서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비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